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구원을 이루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0년 넘게 한 13년 정도 아시는 우리 여자 성도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밝고 이렇게 씩씩하시고 그래서 이제 속을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제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때리고 그리고 뭐 문을 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떨어져 지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고백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뛰어서 이렇게 남편이 가슴 너무너무 뛰니까 이 협심증 이렇게 죄어오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애들 데리고 남편이 이제 때릴 것 같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맨발로 도망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돈은 하나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허드렛일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이 무섭고 이런 게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2년 근데 이분이 믿음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옛날에 주일학교 때 다니고 이렇게 결혼해서도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시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니까 이제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근데 느낌이 이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더 크게 기도하고 그 옛날에 그런 아팠던 것을 이 찬송가 우리 오늘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남편도 나를 버렸고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그 기도하고 났는데 그 뒤에 이 협심증이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배에 여러 개 이런 혹들이 있었는데 또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게 이제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래되진 않았고 믿음의 세월도 또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기도 줄기와 말씀의 줄기를 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데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일의 현장에 가서도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또 안 믿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때리고 했던 남편이 자기 인생에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는데 희한한 것은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분이 이제 택시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허리를 다치셔서, 팔을 다치셔서. 낳고 나서 택시를 하는데 새벽에 들어오면 이제 주일날 4시, 5시에 들어와서 몇 시간 자고 다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 말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물을 한 10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몸에 좋다라는 건 다 넣어서 끓여가지고 계속 주고 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게 하고 방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이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서서히 열린 거죠. 남들은 너 미쳤다고 너는 배알도 없냐고 근데 그 말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은 분명히 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이 목적이다 이 생각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 전부터 먼저 일어나서 딱 차에 가서 빨리 나오라고 예배 가야 된다고 그리고 와서도 옛날에는 이상한 TV 막 이상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금은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는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뗀 거죠. 근데 새벽에 돈 벌어야 한다고 4, 5시에 오신 분이 주일날은 이제 1시에 들어오시고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 남편과 아내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사랑을 입은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흠을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약함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리고 주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쳐다보다 보면 100마디 말보다는 사랑의 행동이 있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먼 사람들끼리도 같은 교인들끼리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 더 잘하고 싶고 감동이 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인간의 남편이나 인간의 아내, 인간의 남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으로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중에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행동으로 그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는 사랑의 하루를 그리고 사랑의 날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저 믿는 아내가 어떠나 보자 하듯이 사실은 우리 이웃들도 그래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사랑을 말을 하는데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순간순간 우리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것이 1, 2절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 또 나와 우리의 자녀 나와 다른 성도 간의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입니다. 3절 4절에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고 머리 치장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거슬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언 31장 3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고 성형을 하고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고, 그런데 정말 이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친 말이고 비판하는 말이고 욕하는 말이면 우리가 듣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말을 좋아하시고 칭찬의 말을 좋아하시고 감싸는 말을 좋아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언어로 하루하루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직장과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바뀌는 건 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눈이 보는 것이, 나의 마음의 씀씀이가,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너의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뼈 중에서 뼈를 고르셨고 가장 중요한 살 중에서 살을 고르셨기 때문에 아내들을 잘 이해하고 잘 돌보고 사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과 여가 다르다는 건 확실하지요. 그러나 여자들은 대화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남자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저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그리고 딱 한마디로 끝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나 여자들은 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마음이 이해받기를 원하고 어쨌든 간 다 속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다른 모습이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 아내를 존중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같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에 육적으로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사랑의 구속함을 받은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일 때 기도의 줄이 열리게 되고 기도가 마음의 답답함이 없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순간순간 아내를 사랑하는 노력,
아내를 존중하고 대화를 하고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참 생명을 함께 받은 자다. 라는 그 고백이 남편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4절까지는요. 그리고 7절 8절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8절 9절에서는 형제간에 서로 어떠해야 되는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따뜻이 대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뜻이 대하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실천하고 내일을 실천하고 작심 3일이어도 다시 4일째는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도 천국의 가정이지만 우리 교회도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겸손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입히면 보복하고 싶고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축복해 주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실 것이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줄 것이요, 겉옷을 주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욕을 먹어도 참으며 축복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함에 축복하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단련시킴심이라 생각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넓은 품이 되라고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냥 거저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하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쫓고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저 천국의 아들과 딸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순간이 도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이 있고 위로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